추격전 하면 뭐 생각나는 프로가 있습니다. 무한도전이라는 프로인데요. 무한도전 여러 가지 이제 코너가 있는데 감동을 주는 많은 이제 코너가 있었죠. 극한의 그 노력을 통해서 뭔가 목적을 달성하는 뭐 봅슬레이 같은 거, 또 프로레슬링, 뭐 조정 이런 것들은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자체가 너무 감동적이었던,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했던 프로이죠. 또 무한도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추격전입니다. 이 추격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긴박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 안에 뭔가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긴박감이 있어요. 그리고 변화무쌍하고 예측이 불허합니다. 서로 동맹을 맺었다가 한편이 됐다가 또 배신하고 뭐 이러는 과정들이 계속해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것을 보면서 뭘 알 수 있냐면 사람들이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의 본성, 마음이 어떤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어쩌면 추격전의 묘미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사람과 타협됐다가 버릴 수도 있다. 그런 것이 계속 일어나는 게 추격전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추격전을 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무한도전 선전하려고 지금 이 얘기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제 추격전이 나오죠. 미디안 군인들을, 미디안의 두 왕을 잡기 위해서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이 추격전을 시작합니다. 기드온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00명의 군사들만 데리고 13만 5천의 대군을 무찔렀습니다. 실은 이 무찔렀다라는 말은 조금 표현이 틀린 것이죠. 단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항아리 깨트리고 횃불 들고 나팔 불고 소리 지르라고 해서 그렇게 순종했더니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칼로 죽이고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근데 전쟁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이때부터 본격적인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미디안의 두 왕을 잡아야만, 그들을 잡아서 죽여야만 지금까지 겪었던 미디안으로 받던 고통, 그것에 대한 분풀이도 할 수 있고 또 더 이상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을 거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두 왕을 지금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추격전이라는 게 원래 시간과의 싸움 아닙니까? 시간을 놓치면 적이 멀리 도망을 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추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신속하게, 원래 이 작전이 밤에 일어나고 지금 날이 샜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지금 전쟁터에 있고 또 추격을 하러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거리를 이동했던 것이죠. 그렇게 지금 두 왕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방꾼이 등장을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이제 12지파 공동체, 연합체죠. 그 중에 대표적인 지파가 이제 유다하고 에브라임입니다. 나중에 나라가 분열될 때도 유다와 에브라임 중심으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유력한 지파인 것이죠. 근데 이 지파가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전쟁에 나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하고 따지는 겁니다. 불만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화가 나가지고 막 왜 우리를 안 부른 거냐, 크게 다투는지라 표현을 한 거 보면 굉장히 분노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를 안 불렀어? 네가 뭔데 우리를 안 부른 거야? 근데 실은 이건 이렇게 불평할 일이 아니잖아요. 300명의 용사만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모든 지파가 나간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그 300명도 누가 택했습니까? 기드온이 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따져야 됩니까? 따지려면 하나님께 따져야지 왜 기드온에게 따집니까? 더 나아가서 전쟁의 나팔을 기드온이 불 때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는 참 출전하지 않았어요. 전쟁 나팔을 불 땐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유력한 지파로 7년 동안 미디안이라는 나라에 압제당하고 고통스러웠을 때,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 아무 액션,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왜 전쟁에 나갈 때 우리를 안 불렀어? 전쟁이 어느 정도 승리로 일단락되니까 오히려 자신들을 왜 안 불렀냐고 지금 따지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깃방망이 한 대 날리고 싶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뭐야 니네 뭐 이런 상황인데, 실은 에브라임 지파는 불평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실은 기드온에게 감사를 해야죠. 야 너희들 참 정말 고생했다, 수고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미디안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은 이 에브라임 지파의 불평은 실은 고질병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내내 에브라임 지파는 불평, 불만을 제기해왔던 지파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땅을 분배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요셉의 두 아들이죠. 찾아옵니다. 우리는 너무 적은 땅을 분배받았다. 더 땅을 줘야 된다. 다른 지파는 그렇게 불만을 제기한 지파가 없어요. 유독 에브라임과 므낫세만 찾아와서 땅 적다고 불만 제기했습니다. 근데 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굉장히 땅이 넓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는 지역적으로 굉장히 전략적인 요충지에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런데도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입다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그 사사가 전쟁으로 승리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도 에브라임 지파 그때도 찾아옵니다. 왜 우리 안 불렀어? 이 사람들은 습관이에요. 습관. 뭐가 습관입니까? 불평이 습관입니다. 불만이 습관처럼 배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분열을 하게 되는데 그 앞장섰던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큰 어려움을 주는 게 에브라임이죠. 또한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사기 17장부터 사사기 마지막 장까지는 이스라엘에 있었던 가장 막장 드라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정말 있어서는 안 돼야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배경이 어딘지 아십니까? 에브라임입니다. 우연일까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늘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던 에브라임 지파는 결국 쓰디쓴 열매를 그들이 먹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을 습관화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에브라임 지파와 비슷합니다. 감사보다는 뭐를 더 많이 합니까? 불평하고 불만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불평, 불만 많이 하는 사람 쓰고 성공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불평, 불만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인정받지 못해요. 그리고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죠. 여러분, 불평, 불만 많이 하는 그 사람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까? 친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일도 안 맡겨요, 나중에. 왜? 불평, 불만 하니까. 그래서 회사도 보면 불평, 불만 하는 사람들은 별로 일을 잘 안 줘요. 그래서 맨날 묵묵히 열심히 하는 사람만 일 많이 합니다. 근데 결국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고 나중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많이 하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분위기 밝습니까? 칙칙하죠? 그런 사람들 막 누가 이거 왜 이래 막 이렇게 불만하기 시작하면 그 모임 자체가 꺼집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밝은 분위기 속에서 자라나게 해야 되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평과 불만을 하는 이 습관들을 버려야 돼요. 오히려 감사와 다른 사람들 칭찬하는 그런 말들, 그런 습관들이 우리 모습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밝은 에너지를 받고 자라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이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불평할 때는 그 순간 기분 좋죠. 스트레스 해소되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불평의 습관은 가정과 교회에 쓰디쓴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에브라임 지파는 왜 불만을 제기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자신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입니다. 그죠? 왜 안 불렀어? 이거죠. 근데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 그것 말고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우함이 어찌 됨이냐.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나팔을 불었다고 우리가 그 나팔 소리에 참여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왜? 우리는 유력한 지파니까. 전쟁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모셔가야지. 나팔 불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네 나팔 소리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전쟁에 우리를 동참시키려면 네가 직접 와서 우리를 불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가 깔려있는 거야. 왜 우리를 이렇게처럼 대우하냐. 우리는 그런 지파가 아니야. 그렇게 하찮은 지파가 아니야. 우리 그렇게 쉬운 지파 아니야. 우리는 좀 특별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특별하게 대우를 해줘야지.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이 늘 특별하다고 생각됐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분배할 때도 땅 적다고 와서 불만한 거예요. 왜 우리는 특별한데 우리에게는 이런 땅만 주냐 이거죠. 이렇게 적은 땅을 주냐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를 불러러 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늘 특별하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니까 뭐가 많습니까? 당연히 불만이 많겠죠. 나 특별한데 왜 특별하게 대우 안 해줘? 나 이런 사람인데 왜 이렇게 대우 안 해줘? 어떤 모임에서든지 그 분위기를 흐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 아까 말한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있으면 분위기 다 깨집니다. 두 번째, 뭔가 대우받기를 원하는 사람. 음식도 갖다 줘야 돼요. 자리에 앉아가 손도 까딱 안 해봐. 그러면 무슨 생각 듭니까? 속으로 막 욕하죠. 분위기 다 깹니다. 전체 분위기를 와해시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불만을 입에 달고 습관화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늘 특별하다는 의식이 있어.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게 그들의 마음속에 늘 있었기 때문에 늘 불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분자라고 할지라도 특별 의식,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그 공동체는 와해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특권의식 버려야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이 특권의식. 어떤 면에서 보면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상할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무시한 것이고 전쟁에 나갈 때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가 이제 와서 큰 소리치고 있으니까요. 시비 거는 말처럼 보입니다. 싸우기에 딱 좋은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기드온이 굉장히 지혜로운 말로 이 위기를 넘어갑니다. 참 좋은 사람처럼 보이죠? 8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배 오렉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했어요. 끝물포도. 끝물포도는 뭡니까? 포도가 이제 다 수확하고 마지막에 이제 수확하는 포도를 끝물포도. 그 끝물포도 맛있습니까? 맛없습니까? 솔직히 맛없죠. 원래 가장 좋을 때
수확하는 게 맛있습니다. 끝물포도는 좀 맛이 없습니다. 좀 쉽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의 끝물포도, 그러니까 너희가 뒤늦게 와서 한 일, 이거를 끝물포도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처음 시작은 아니지만 마지막에 추격전을 통해서 너희들이 한 일, 그 일이 아비에셀, 그러니까 기드온 집안이죠. 우리의 만물포도, 첫 번째 수확한 것보다 더 좋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 일보다 추격전을 해서 너희가 한 그 일이 더 큰 일이야. 그러니까 아쉬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달래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 전쟁의 영웅은 누구죠? 누가 뭐래도 기드온입니다. 근데 기드온은 오히려 왜 전쟁에 시키지 않았어라고 불만을 제기하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야, 너희들이 더 큰일 했잖아.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을 높여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툼이 벌어지지 않은 것이죠. 실은 계속해서 미디안 왕을 추격해야 되고 앞으로 싸워야 될 일이 더 남아있는데 서로 간의 다툼 때문에, 분쟁 때문에 그르칠 위기 상황에서 기드온이 굉장히 지혜롭게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손바닥이 부딪혀야 소리가 난다고 누군가가 강하게 나와도 한 사람이 그것을 유하게 받아주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에다 이제 있으면 제가 이제 무음으로 보통 놔요. 근데 소리가 울린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몇 통화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래가지고 전화를 했죠. 왜냐하면 저희 집은 이제 차를 막아놓으면 차 빼달라고 이제 전화를 하기 때문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막 차 빼달라고 전화를 오래전부터 했는데 안 받는 게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부터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지금 받냐고 막 말해서 내가 당장 가겠다고 막 뛰어갔어요. 처음에 걸어갔다가 마지막에만 막 뛰어갔어요. 뛰어가는 척 보여야 되니까 막 뛰어갔어요. 뛰어간 다음에 지금 그런 체력도 안 돼요. 처음부터 뛸 체력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딱 만나자마자 제가 뭐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분 나쁜 말 했다고? 그게 아니라 아우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제가 못 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했더니 죄송하다는 말 하니까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아 빨리 받으셔야죠. 이게 끝이에요. 감정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한 사람이 누그러뜨리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지금 그 일을 한 것이에요.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특권 의식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늘 겸손하게 낫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어떠한 일이 있을 때 특권 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특권 의식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와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때라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다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특권을 주장하며 분열이 생기지만 자신을 낮추고 섬기면 화평과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의 지혜로운 말로 에브라임의 불만이 이제 봉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본격적인 추격전이 진행되는데 이 추격전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과 300명사가 밤새도록 지금 전쟁터에 있었고 지금 추격전하고 요단강까지 건넜습니다.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숫곳에 가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죠. 우리에게 좀 먹을 거 좀 달라. 우리가 좀 지쳤다.
미디안의 두 왕 쫓아가야 되는데 좀 먹을 거 좀 달라. 뭔가 먹고 가야 힘이 나니까요. 근데 이 숫곳 사람들이 의외의 반응이었습니다. 거절을 했어요. 그 6절을 보면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째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지금 추격하고 있는데 네가 두 왕을 잡은 거 아니고 두 왕을 죽인 거 아니지 않냐. 그런데 내가 어떻게 너에게 떡을 줄 수 있겠냐. 만약에 네가 실패하면 미디안에게 지금까지 뭘 당했죠? 엄청난 고통을 당했는데 네가 실패하면 우리는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무서워서 싫다는 겁니다. 네가 완전히 지금 세바 살문나를 두 왕을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후환이 두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굉장히 유한 말로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이 추격전에서는 분노를 억제를 하지 못합니다. 8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들가시는 광야에서 자라는 가시죠. 정글의 법칙 보면 이렇게 사막 같은 데 가면 선인장 있고 거기 가시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크고 딱딱합니다. 여러분, 조그만 가시가 딱 박혀도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 가시로, 그런 딱딱한 가시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살을 찢으리라. 생각만 해도 온몸에 뭔가 좀 고통스러움이 느껴집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두 왕을 내 손에 붙이면 내가 돌아와서 그 가시로 너희 몸을 다 찢어버릴 거야. 굉장히 무시무시한 지금 말을 하는 거죠.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전의 모습과는 조금이 아니라 너무 많은 지금 기드온의 달라진 모습입니다. 유한 말로 에브라임을 달랬던 기드온인데 지금은 자신의 감정을 억제를 못합니다. 숫곳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분우엘 사람들에게도 그랬습니다. 분우엘에 가서 똑같이 부탁을 합니다. 근데 분우엘 사람들도 똑같은 이유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기드온이 더 흔한 말로 꼭지가 돌았어요. 팽 돌아버린 겁니다. 내가 돌아와서 너의 망대 다 헐어가지고 거기 다 죽여버릴 거야. 무너뜨려 다 죽여버릴 거라고.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죽여버리게, 헐어서 다 몰살시켜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은 나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추격하러 갔는데 도와주지 않으니까 기분은 나쁠 수 있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 화가 난 말을 주체하지 못해서 험한 소리가 나올 수까지는 있어요. 사람이 감정을 그렇게 억제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말했다고 그렇게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기드온은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누가 한 겁니까? 미디안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지금 기드온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숫곳 분우엘 사람들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것도 맞고 그들이 잘못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드온은 이스라엘 자신의 동족을 가나안 동족 대하듯이, 가나안의 적을 대하듯이 그렇게 지금 대우하고 그 사람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좀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유하고 부드럽고 달래고 이랬는데 지금은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서 마치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거친 말을 내뱉고 그걸 행동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기드온의 이전의 모습이
이랬지 않았습니다. 늘 주저하고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숫곡과 분우엘 사람들에게는 거칠게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18, 19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아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리라. 미디안의 두 왕을 잡으러 간 목적이 있습니다. 미디안의 두 왕이 자신의 형제들을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살해했기 때문에 기드온은 그것에 대한 복수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 형제들을 죽인 두 왕을 잡으러 가는데, 그래서 장애가 되는, 방해하는, 도움을 주지 않는 숫곡과 분우의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분노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추격전은 누구를 위한 추격전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추격전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추격전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한 추격전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개인 감정을 위한 추격전입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자신의 개인의 복수심을 위한 추격전이었습니다.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그들을 죽이지 않았으면 나도 너희 안 죽였을 거야. 결국 기드온은 지금 자신의 감정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지금 싸우는 것처럼 보이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누구를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은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 일에 적극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될 수도 있고 개인적인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드온처럼 자신의 공명심이나 자신의 뭔가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다면 그거는 어느덧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된 것이고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저는 기드온을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터무니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부당한 말로 자기에게 싸움을 거는 에브라임 지파를 지혜로운 말로 누그러뜨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복수심에 불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뒤집혔어요. 자기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개인의 욕심으로, 개인의 감정으로 일을 그르치고 있습니다. 시작이 좋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이후에 있는 기드온의 이야기, 제가 이제 이 부분에 설교를 안 할 거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기드온은 결국 금을 모아서 에봇을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게 하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왕처럼 살려고 했고 결국 아들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아들들이 한꺼번에 죽는 비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이 좋지 않습니다. 개인, 나를 주장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뒤가 너무 좋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많은 좋지 않는 일들을 듣게 됩니다. 근데 저는 처음부터 그런 의도를 갖고 시작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성령으로 시작했고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된 것입니다. 기드온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드온도 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개인의 욕심으로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자신 스스로 나를 장담할 수 없는 게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추격전을 통해 인간의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의 특별의식을 주장하고 기드온은 자신의 복수심에 불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성령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로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